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리고 연약한 순간, 그 시절이 부모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대할 때면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와 통화하실 때, 전화하실 때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차 조심해라, 날이 추우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또한 중요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같은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숙지시키려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의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율법의 제사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쳐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의 속성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좋은 것이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율법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 원래의 형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원본의 형상, 원형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의 아들은 자기 전에 불을 끄고 핸드폰에 손전등만 켜고 그림자 놀이를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새 모양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다가 잠이 들고는 합니다. 그림자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형상입니다. 때때로 그림자는 정확해 보이지만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한계를 가진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본체의 형상을 짐작하게 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본체의 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 두 번째 특징은 율법이 가진 그림자, 즉 율법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왜 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일까요? 그것이 율법이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속죄 제도는 죄를 없애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그림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지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했나요?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죄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매달, 어쩌면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부어서 죄 용서를 받고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도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반복적인 제사들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일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2절 말씀처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오히려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속죄일이 돌아오면 그런 드려지는 예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지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과거에 닮아야 놀자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박신양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두 개의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패배하게 되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친 조폭들은 숨기 위해서 절에 가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 있는 스님들과 이 조폭들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불평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들 중에서 그 절에서 가장 높은 스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깨진 항아리를 하나씩 건네주고 그 항아리에 가장 먼저 물을 채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 사람들은 이 승리한 사람들의 이 제안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팀은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물을 채울 수가 없지요.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폭력을 맡은 박신양 배우가 이 항아리를 번쩍 들어서 이 절에 있는 샘에 이 항아리를 던져 넣습니다. 샘에 들어간 이 항아리에는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완전하였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깨진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붓는 그 순간,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은 거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샘에 들어간 그 항아리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깨진 항아리가 생수의 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의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깨진 모습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구약 제사는 일시적인 죄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넘어 완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샘에 들어가 구원의 감격을 얻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